나올 때마다 말씀을 전하신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사도아이가 오늘까지도 참 주님을 더 잘 섬기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캄보디아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감염 전염병 유행으로 인해서 지난 3월 16일부터 이 캄보디아에는 모든 교회와 우리 학교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언제 열릴지 예측할 수 없는데 7월 1일 날 열린다라고 예측했다가 다시 문교부에서 11월 1일까지 11월 달까지 인정해 달라고 총회한테 신청해서 아마 11월 달에 되어야 학교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전혀 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학교와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들어가게 되게 되면 공항에서 3,000불을 집합을 하고 5만 불짜리 의료보험을 들고 14일 동안 격리를 하고, 만약에 그 중에 그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비행기 안에 있게 되면은 다시 격리를 하게 되는데 그 들어가기가 지금 쉽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 한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집안에 제 아버지가 기도하셔서 갑자기 나오게 되었는데 공항부터 시작해서 정부에서 이 KTX 강명역으로 저희들을 버스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KTX를 타고 저희들이 이제 집이 고향집이 김천에 있는데 김천 KTX역에 내리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족이 오실 분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앰뷸런스 2대가 하나 한 사람씩 데리고 저희 집까지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한 2시간 정도 되니까 다시 앰뷸런스가 와서 선별 검사를 해야 된다 하고, 그래서 선별 검사를 하고 참여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원서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2주 동안 기억나는 동안에 이 정부에서 먹을 것까지 갖다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정부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참 어느 나라든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이 사역하는 이 캄보디아는 무엇보다도 킬링필드로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근데 불교를 국교로 하고 기독교는 2%가 되지 않는 5% 미만인 나라를 가지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 되지 않는 그리고 GDP가 연 GDP가 개인당 1,600불 정도 되는 아주 가난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주 사역은 웨스트민스터 캄보디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사역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나오는데 지난번에 1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희 신학교는 2011년에 NGO로 세워진 신학교인데 현재 대학생 13명, 그리고 대학원생 13명, 그리고 THM 과정이 한 14명, 그리고 목회자 연장 교육, 패스를 에듀케이션을 해서 캄보디아에는 잘 안 들려요? 네. 예, 죄송합니다. 캄보디아에는 신학을 공부를 하지 않고 목회를 하신 분들이
9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목회자 연장 교육이라 해서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는 캄보디아 우리 그 목회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3번씩 목회자 연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을 하게 되면 대학교 3학년 과정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는 이 캄보디아 학생들만이 아니라 인도, 중국,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필리핀, 네팔, 그리고 한국 등 북이국에서 온 우리 학생들이 1년에 2학교로 나누어서 영어로 공부합니다. 아마 영어 공부로 하기를 원하신 분들께서는 오히려 외국의 다른 나라에 가지 않고 저희 신학교 오시게 되면 1년 정도 하면은 영어로 말하고 듣고 또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무료로 공부하고 숙제를 하게 됩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보낸 학생들한테는 한 50불 정도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매년 6월 둘째 주일날 그 금요일에 졸업식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졸업식을 하지 못하고 지난 해에 우리 대학원생 5명, 대학생 1명, 목회자 연장 교육생 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전에 저희들이 떠나고 나면은 물려줄 우리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교수용 티칭 스텝으로 교수 요원으로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고 봉사하고 다른 3명 중에 2명은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를 가서 사역을 돕고 1명은 교회를 직접 개척을 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앞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음악 연주회에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에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은호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이 학생들을 지도를 해서 우리가 찬양 사역을 한 3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는데 그날은 음악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그냥 이 찬양을 불러도 찬송을 불러도 코드를 가지고 사용해서 우리 찬양을 하고 이 코드를 이 악보를 전혀 볼 수 없는 사람들 학생들인데 가르쳐서 사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이 동남아 지역에 목회자 연수원을 세우고 장차 신학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2018년부터 미얀마, 인도 그리고 이 캄보디아 먼 지역에 지역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목회자 연장 교육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몬돌길이라고 나오는 데 있습니다만 이 몬돌길이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돈으로 목회자 연장 교육센터를 지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그 건물이 연장 교육센터를 한국 교회에서 지었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싱가포르 선교사님들이 오셨거든요. 그 건물을 지어놓고 영어 교육을 하고 선교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프놈펜에서 7시간 걸리는 이 산악 지역입니다. 이건 이 금용 쪽이라 해서 이 다른 나라 가게 되면은 여러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금용족이라서 이 크마이 종족이 캄보디아는 95% 되는데 이 금용 종족이 사는 산악지에 사는데 몬돌길이라고 했을 때 길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몬돌길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이 싱가포르 선교사님이 건축을 해놓고 저희 한국 교회가 앞에 교실을 만들어서 올해 4월 또 10월 달 이렇게 목회 연장 교육을 하게 됐는데 4월 달에는 지금 전입할 수가 없고 가능하게 되면은 아마 11월 달 되게 되면은 학생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3번 3년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는 거기에
거기는 대학교라는 자체가 없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다 신학교를 세울 겁니다. 신학교를 세워서 그분들을 가르쳐서 그분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 훈련을 잘 받아서 다른 교회를 세워서 이 캄보디아와 동남아 지역 그리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 제가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신학교는 영어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2013년부터 그 신학교에 가서 영어로 강의를 했는데 지금 이 지역에 다니게 되면 지역에는 영어를 할 줄 몰라서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통역을 씁니다. 통역으로 이제 영어를 강의를 해서 통역을 하지만 제가 강의 시간 이후에 학생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캄보디아어가 작고 그분들은 영어를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거 도대체 이제 선교를 한 이 캄보디아 간 지가 이제 5년 반 가까이 됐는데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지금 언어 공부를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어 공부 잘 될 수 있도록 사실상 50대 이후에 선교제 가게 되게 되면 영어를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60대 중반에 가까이 되어서 갔는데 이 공부를 하면 그냥 단어를 익히면은 그 단어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힘들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현지 언어로 강의는 못하더라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부탁하신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 그를 지상사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1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가지고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지상 사명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이 지상 사명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교회가 세상에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어느 통계에 보게 되면 지난 40년 동안 미국 교회는 출석하는 출석 교인이 반으로 줄었고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60대를 넘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반 떠나고 또 결혼하게 되면 또 반 떠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미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이나 유럽 교회, 세계 교회가 점점 세수가 돼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선교가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적이고 교회의 목적과 가치가 선교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지상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회심으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교회의 회원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는 데까지를 복음 전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암송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인간은 죄인인데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인간이 갚아야 할 죄의 대가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전하지 않게 되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첫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날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마가복음은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신 이유를 마가복음 1장 17절에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동안 물고기만 잡던 베드로 그를 제자로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간이 앉아서 민족의 혈세를 적대국인 로마에 바쳤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세리와는 달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념을 갖고 로마 제국에 맞서서 해방운동을 벌이던 열심당을 시몬을 제자로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복음이 정의로 삼으신 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관에 대해서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하심, 인간의 타락 그 구속에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을 이래서 구속에 이뤘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동거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예수님의 인격의 영광로 안에서 녹아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거의 공동체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선교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셔서 3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을 하신 것처럼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깥에서 부르신 부름을 받은 사람 모임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주님이 제자로 삼으셔서 이제 세상으로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미션입니다.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것이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지금 캄보디아나 동남아 지역은 불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2%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은혜의 문제도 있고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현지 교회 지도자를 신학 훈련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캄보디아와 인도 지역에 목회자 연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얀마는 한 2년 전에 했다가 지금 우리 학생이 공부를 마치게 되면 다시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그들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세상으로 부르시는 사람을 낳는 도구가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모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셨습니까? 교회에서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선교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죄인들을 불러 모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그들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상을 담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인격과 사역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이제 세상에 나가도록 저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상사명이고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상에 파송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하고 이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거기를 도착했다가 저희가 아버지를 방문하지 못해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그 여동생이 마침 요양병원에 방문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같이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97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동영 그 페이스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걸로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26년을 봉사하시고 원로 장로로 계속 계시다가 이제 곧 운명하실 때 그때 목사는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들로서
천국에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아시지만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지 못하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저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눈을 감고 이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귀를 다 뜯으셨어요. 여기 임종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천국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두 번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제 씻음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전교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종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제는 이 믿음의 중요성과 불신앙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전생애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인간의 전 생명과 영혼을 가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내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괜찮은 그런 세상의 광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중국 외제 선교사 같은 헤더슨 텔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이 정말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가 없으며 천국이 정말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로 그곳을 채워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동기와 목적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 주께로 돌이키심으로 슬픔의 사람을 기쁨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인 중에 몇 퍼센트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크리스찬이 되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30%, 만약에 50% 가까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생이 교회를 개척해서 주일학교를 하게 되게 되면은 한 2, 3주 만에 몇십 명이 막 그냥 모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하니까 막 모이죠. 근데 불교 행사만 있으면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들 다 절에 간다는 것이죠. 다신교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구주신 것을 잘 모릅니다. 예수 믿이 구원 받습니다. 그 좋지요. 예수 믿지요. 치과물이 모든 잘 살게 됩니다. 그래? 내 믿지요. 제가 할 말씀 드렸죠. 이 캄보디아 사람이 저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잘해서 강정을 나가니까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어서 저리 가서 시주하게 되어 너무 감사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잃어버린 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가지 참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면 이 예배를 교회에 한동안 못 나오셨죠. 코로나 때문에. 그때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은 참 주님 앞에 교회 나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 더 잘합니다. 바깥에 못 나가게 되니까 오히려 집에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 안 하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냥 바자마 바람으로 그냥 앉아서 TV를 봅니다. 우리 TV를 보고 예배 다 끝나서 오히려 더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신앙과 또한 이 비신앙인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참 종교 또 비종교를 구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천지 같은 교회 이 교단들이 드러나게 됐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러나 전파하는 자들이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자에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제자에게 주신 약속이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17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멘. 여기서 나타난 이적과 기사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적과 기적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 하시는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볼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함께 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신학교가 이 프놈펜에 외곽이 잘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별판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캄보디아 이 별판에 이 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 학교 잔디밭에나 이런 뱀들이 있고 정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선액을 간식을 가지고 교수실로 오는 도중에 그 캠퍼스로 오는 도중에 앞에 숙지라는 데 보니까 독사였어요. 깜짝 놀랐는데 저희 집에도 보니까 뭔가 먼지 같은 게 있다라고 와서 보라 이야기해서 가서 보니까 이 조그마한 벌레가 있어서 보니까 정답이었어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온도가 지금 30, 한 2, 3도 되니까 폭염이라고 그러죠. 캄보디아는 32도가 되어야 에어컨 켭니다. 에어컨 켜게 되겠어. 그래서 이제 보통 한 강의실에 할 때는 선풍기 하나 켜놓고 있는데 38도 이상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몇 시간을 가르치고 나면은 좀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2011년 저희 신학교 세워진 이후에 21명의 그 목회학 석사 MD버를 졸업을 하고 17명의 학생이 MA를 졸업하고 22명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10명이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교체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먼돌길이 지어져요. 그런 데서 7시간 되는 그 지역에 교회 지도자를 훈련하는 선교센터를 지어서 이제 올해 연말이 되게 되면 신학교로 변화될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오스월드 챔버스는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은 하나님 없이 개선함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없이 개선할 때에 그때 고민이 있고 거기에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걱정으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산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비록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에 사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람의 생명은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는 교회 생명 바로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성장했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어떤 교회와 함께 하십니까? 복음 전파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다. 약속대로 믿고 복음을 들고 나가시고 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앉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기도. 우리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든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으로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엑소도 교회와 모든 성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를 가지고 이 대전 한목동에 엑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은 훈련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으로 엑스부 교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교회 되었어. 우리 하나님의 주의 평강으로 넘치는 주님의 피를 갖춘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